오늘 말씀은 우리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3장 15절 시작.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성탄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또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인 저희들이 참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참 주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성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저희들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탄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은 내적 깊숙이 주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참 연약한 정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육과 영과 혼이 참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겨울을 맞이하여 연약한 성도들 참 강건하고 또 피로가 공급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교의 목사자는 설교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잊어버립니다. 성도들은 듣고 나서 오늘 설교 끝났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좋은 밥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아멘하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 들을 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쭉 보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알고 제가 이 소제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각하며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마음에 딱 두면 가능하면 이 본문 주제와 함께 연결되는 소제목이 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성탄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아는 여자의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가 된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아직요. 그래서 아직 좀 덜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메시아는요 신인이다. 신이면서 사람이다. 그리고 통치할 때는 신성으로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통치한다면 신인 통치가 되겠죠. 신인이지만 하실 때는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신성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이거야말로 성탄의 가장 좋은 기록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음, 실제적으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씨,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의 씨.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읍시다. 우리 알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는 여자의 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씨. 자, 성경 전체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랬어요. 너와는 여기는 누구죠? 뱀입니다. 뱀. 이제 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징벌에 대해서 계속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랬고요.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기 내 씨는 사탄, 그녀의 씨는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적개심을 두리니 그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그 씨는 여자의 씨죠. 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사탄, 너는 그 메시아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옆에다가 여러분 꼭 기록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이 돼 나가죠. 자, 그러나 내가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때가 됐을 때, 바로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여자분들도 전부 다 남자의 성씨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남자에게서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여자에게서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번 이제 목요일 날 25일 날 이거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법인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자, 그러면서 어떠냐? 우리가 아들로 믿는 자는 이방인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인데, 하나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인데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는 것이냐. 마귀의 일들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예수님은 오셔서 그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럼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 그랬죠. 왜? 이런 것을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것을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비유라고 얘기하죠. 그 비유 속에는 영적인 부분이 다 감춰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4장 34절이죠. 거기 했을 때 비유가 없이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 메시아가 비유를 잘 풀어서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의 비유 것인 게 영적인 부분이 거기 숨겨 있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씨 예수님을 말하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신이면서 신인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성으로 예수님은 통치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랬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지금 엄청나잖아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거예요.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는 한 아이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잖아요. 한 아들, 이건 신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는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이 어깨에 정권이라는 것이 옛날에 왕들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르잖아요. 띠를 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견장 위에다가 자기의 그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전부 다 여기 계급장을 다지 않습니까? 이 견장도 하고 또 망토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깨에 정권이 놓였다는 것은 이렇게 왕이다, 나는 사령관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표시 쫙 어깨에다 띠를 두른다면 어깨띠를, 그리고 견대를 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깨에다가 망토를 걸치거나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였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째가 이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5가지 칭호 따릅시다. 놀라우신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이로움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자입니다. 이 카운셀러인데요,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완벽한 지혜와 길을 제시하는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 즉 사탄의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자녀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통치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난과 불화를 끄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주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간단히,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메시아의 혈통을 좁혀가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그게 누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씨 안에 너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믿는 사람들 많고 어디 가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 안에서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또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이 너 잘 때, 너 죽고 난 다음 죽을 때 내가 내 배에서 나올 곧 내 뒤를 이을 씨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따라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여기 세대라는 말이 특별히 이번에 와닿다고 그래요. 이게 제네시스라는 말인데 창세기가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기원이다, 발생이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에게서 시작된 죽음의 선고는 끝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전 세계를 처음에는 미약했지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거기서 탄생을 하셔서 거기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우리 강감찬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강감찬에 대해서 그 고려시대 강감찬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강감찬 아주 낙성대 있잖아요. 낙성대. 서울대 다음에 낙성대. 좀 웃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울대 다음에 낙성대. 그럼 낙성대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여튼 아는 사람들은 좀 뭔가 웃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별이 나타나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 그 토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낙성대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왕의 혈통을 택하여 메시아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고 구약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제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시아 성탄에 대한 예언, 메시아는 여자의 씨로서 오신다. 그리고 이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부활하셔서 앞으로 통치를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이제 모든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골라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놀라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건 뭐 수십억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존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탄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고 죄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죄를 보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해도 그 메시아가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